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에 기억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수업에 임하는 모든 신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그 마음과 생각 그 중심을 주님께서 훈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에서도 골칫거리고 또 기타 다른 이단에서도 꺼려하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이단 중에 하나인 신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이제 프린트물은 이만희의 주장을 중심으로 신천지 이제 교리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신천지 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 교리가 바로 14만4천 교리거든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제 14만4천을 이미 넘어섰어요. 20만 이상 훌쩍 넘어섰고, 그럼 14만4천 교리가 안 맞잖아요. 14만4천이 수가 채워지면 신인 합의를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 불사의 몸을 이제 산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14만4천이 넘어가는데도 지금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가장 핵심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 14만4천의 교리를 바꿔요. 수정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포교법이 어떤가를 이제 여기 보시면 6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포교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교환으로 이렇게 읽는 게 아무래도 가지고 계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다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이제 뭐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수업하지는 않고 이제 이거는 참고용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신천지에서 교육하고 있는 기존 정통 교회에 침투해서 어떻게 교회를 이제 집어삼킬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신천지 내부 교육 영상이 있어요. 물론 예전 거지만 지금은 뭐 이제 또 포교법을 달리하겠죠. 하지만 그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것에는 제가 볼 때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다가 다른 이제 지금의 상황에 맞게끔 병행만 시키고 좀 보완만 시키는 거지 기본 골격이기 때문에, 예, 물론 예전 영상이긴 하지만 그 영상을 보시면 신천지 내부에서 직접 교육하는 영상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점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이제 집어삼키느냐,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교법은 이제 그거를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뭐 신천지에 관련된 영상은 많은데 일단은 CBS에서 예전에 신천지 보도 특집으로 했던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신천지. 신천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목배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인 영혼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목배인 영혼하고 경배하는 한자들이죠. 이 둘이가 하나가 됩니다. 그럼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육이 있죠. 지금의 교주 이만희가 바로 29년 전 신천지를 만든 장본입니다. 창설 이래 끊임없는 이단 세비 시비에도 불구하고 그 교세를 확장해온 신천지. 그 뿌리는 어디, 그 교리는 어떻게 날조됐는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민족 반란 속에 민초들의 심리를 자극, 성경을 왜곡해
해석하는 기독교 이단 사이비 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문선명과 함께 김맹윤에게 함께 영향을 받았던 박태선 장로가 있습니다. 그 박태선 장로가 1950년대 중반에 전도관을 창설하게 되고 그 당시에 박태선 장로가 축사한 그 물이 모든 병에 아주 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만희 교주가 지병을 치료하겠다는 목적으로 전도관에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10년 정도를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전도관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세칭 과천의 어린종이라고 했던 유지엘의 설교를 듣고 이만희 교주는 장막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1966년에 시작한 장막성전. 1969년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1976년 9월 6일 교주 유재열의 구속을 계기로 신도들이 하나둘 떠나고 급기야 장막성전은 완료됐다. 고향 청도로 낙향했던 이만희는 통일교 강사 출신 모경득의 제8요일 교회로 백만동의 4대 교회에서 12사도로 신앙생활을 한다. 1980년 3월 4대 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되자 마침내 이만희는 신천지를 직접 창설한다. 이렇듯 한국 기독교 이단교리의 정립은 김백문을 통해서 정립됐고 후로는 문선명과 박태선 등 부흥을 지켜본 아류들이 사이비 이단을 창설해 오늘날의 신천지, 통일교, JMS 등의 이단들을 만들었다. 자신이 거쳐온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주들처럼 오직 구원은 신천지인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만희. 신천지의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다. 이만희는 신천지를 만들고 신천지라는 여호와 국기, 자체적인 의장대까지 갖추며 신도를 위해 군림했다. 또한 자신을 이긴 자, 예수님의 영이 임한 자, 이 시대의 구원자, 인간 보혜사로 섬기게 했다. 아버지가 아닌 예수님을 이전에는 우리가 못 배웠지만 우리는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존경을 넘어선 열렬한 복종과 참,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이단 사이비 종교의 증거다. 신천지는 교주를 신격화 우상화하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자의적 문자적 해석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특징이 일반 정통교회와는 다른 특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만난 후에 제가 살에 가서 효소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신앙을 기대하게 되죠.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을 오역해 자신을 재림 예수라 칭하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다. 백마는 선생님이시고요. 백마 탄자는 예수님이다 그랬죠. 또한 자신만의 비유풀이로 성경을 기존 교리와는 다르게 해서 엉터리식 짜맞추기로 신도들을 미혹시켰다. 나무를 기다라고 예수님이 나무면 제자들이 가지라고 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산술적인 숫자로 그릇 해석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새하늘 새 땅이 임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 신천지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이 모여야 영원히 죽지 않고 세상을 왕노릇하면서 경기도 과천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은 상징의 숫자이고 의미이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들은 곡해하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14만 4천 명의 교인이 치면 영계와 하나 되고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조건부 종말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모인 약속의 나라가 2, 3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교리들은 이단의 특징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없다. 성경에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 무리가 없겠고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교주를 신격과 우상화하거나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주장하고 그날과 그때 오직 자기들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며 흑세무민하는 것들이 이단들의 특징일 수 있겠고요. 재림 예수와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의 역사가 지금 신천지를 통해 계승돼 그 세를 확장하고 있다. 신천지인들은 내가 시장에서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 다 회복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에서 안에 들어갈 때까지만 모든 것을 보류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업도 그만두고 직장인들은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주부들은 아이를 양육하거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다 포기한 채 시장에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진을 하는 겁니다. 왜곡된 구원관으로 그들은 곧 종말이 올 것처럼 학업 포기와 가축, 가정 파괴, 심지어 폭력, 자살, 살인 등의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 2002년 전남대 불법 난입 사건, 2004년 신천지 이탈자 납치 집단 폭행, 2010년 부산 새학장 교회 방화 및 살인 미수 사건, 2010년 신천지 전 교육장인 신현옥 소장 집단 폭행, 얼마 전에는 신천지에 빠져 가족들에게 고교를 강요하던 아내를 남편이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벌어졌다.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언니랑 저랑 너무 엄마를 방치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정말 죄인이고 다른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더 안 생겼으면 좋겠고. 신천지로 인해서 행복했던 가정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렸다. 이뿐 아니라 이단 신천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어먹기도 했다. 엄마가 병원에 있다 하는데도 안 오고 나중에 얘기하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밖에 없고. 공부를 잘해 지방의 기독교 명문대학에 입학한 이 씨는 착실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던 평범한 딸이었다. 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뒤부터 조금씩 변하더니 부모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국 집을 나갔다. 우리 오빠한테 엄마가 지금 너무 보고 싶어갖고 거짓말을 또 네가 버리고 꾸며 나 아픈 건 없나? 딸과 6개월 만에 음성통화가 된 어머니 김 씨는 신천지에 딸을 빼앗긴 지 약 2년이 됐다. 그 세월 동안 김 씨의 마음속에는 심장 대신 눈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난 모르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부모한테 연락하지 말고 전화하지 말고 그냥 말해주고 싶어 생각해. 이렇듯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가정은 셀 수 없이 많고 그 피해 정도의 심각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다. 어떤 종교 단체든지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에 대한 헌신이 건전해졌을 때 가족들을 버리거나 가족들을 이끌지 못하거나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한 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는 이정훈 전도사. 그는 신천지에 빠진 아내가 1년 반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자 두 아이의 엄마 노릇을 해야 했다. 저희 아내가 2004년 말에 한자 공부 큐티하다가 신천지 수도권에 미국이 돼가지고요. 신천지를 나가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나가지 말라 이제 했을 때는 알았다 했었는데 계속 다녔던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아내의 가출 이후 신천지 퇴치 활동에 앞장서게 됐다는 이정훈 전도사. 그로 인해 신천지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받기도 했다. 어느 날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제 타이어에 빵꾸가 난 적이 있어요. 타이어예요? 네, 그래서 그거 빼보니까
이제 깨끗한 못인데 이만한 대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번 있고, 또 한 번은 차가 누가 이렇게 쭉 걷고 갔어요. 그는 또 신천지 측으로부터 계속 신천지를 비방하면 죽을 각오를 하라는 협박 편지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 때문이라고 한다. 누군가가 이제 이단 사이에 빠졌다면 다 가족들은 한결같이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워할 거예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세상 밖으로부터 나아가서 쓸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것이 신천지만한 이단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요. 생각지 못한 모든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한 것을 저희가 한 28년 동안 취재하면서 확인해냈던 것 같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단 바로 알기라고 하는 책을 재작년에 냈지만 매일 상담이 오는 내용들 중에 어느 단체가 가장 상담이 많을까 확인했는데 한 번도 신천지가 1회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던.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를 하나님의 유일한 대언자로 여긴다. 이만희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를 신처럼 받들고 있다. 함께 앉는 거 맞죠? 네, 그것처럼 말했어 내가. 그것처럼 이게 된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그릇된 교리에 미혹당해 미래나 인생에 대한 설계 없이 포교에만 열중했다는 이모 씨. 그녀는 2010년 친구 2명의 권유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됐다. 이후 신천지에 빠져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자 가족들은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죽자 그런 이야기들을 해도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했거든요. 그게 신천지에서는 계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잘못된 세뇌 교육으로 신천지에 2년을 몸담았지만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만희를 신격화한 것이 이상해 신천지를 탈출하게 됐다. 그러나 신천지로부터의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으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이 포진해 있는 직장에 사표를 내고 정든 고향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됐다. 그곳에 그 작은 도시에 청년이 500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도시에 다시 가면은 그 사람들 다시 만나야 하니까 지금 타지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처럼 평소 성경에 대해 이성적 호기심이 많은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의 집중적인 포교 대상이 되고 있다. 목사님과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은사 유행의 사람, 거주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신천지에 잘 빠진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이단과는 달리 신천지는 기성교회에 침투해 성도들을 배우는 일명 산옮기기 추수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교회에 끼친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신천지 교리는 밭을 교회로 보는 거예요. 밭을 교회로 보기 때문에 밭은 밭에서 추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추수를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신천지 교인들을 침투를 시켜서 밭에 있는 곡식들을 알곡들을 추수해 간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추수꾼이란 비밀 요원을 교회에 침투시켜 성도들을 미혹해 빼내거나 목사의 비리를 폭로, 이간질시켜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삼각교에 있다가 이쪽으로 기우면서 옮긴 교회거든요. 이제 삼각교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초신자들로 들어와서 10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이 신천지 미혹돼가지고 부글부글 하고 있었던 거죠. 신천지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온 경기도 파주의 이 교회는 현재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다. 신천지는 조금 독특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3년 내지는 10년 정도 잠복 기간을 거쳐서 아무도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부터 성경 공부가 있다, 좋은 모임이 있다, 좋은 선교사를 만나게 주겠다 라는 식으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이들로는 아마 이단들 중에 처음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단 단체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가장 큰 피해를 본 국내 대표적 교단에 속한 수도권의 한 교회. 교인 수 500여 명으로 비교적 안정된 교회였지만 최근 신천지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른바 추수꾼이라 불리는 신천지 전도사가 목사 신분으로 교회에 숨어들어 분열을 일으키니
성도 200여 명을 뺏어간 것이다. 가정 문제, 또 재정 문제, 그리고 또 직장 문제까지 다 파괴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아주 넘어가기가 이제 쉽다는 것이죠. 다양한 형태로 세력을 확장하며 마치 우는 사자처럼 한국교회를 삼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신천지. 수수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고기가 뺑거리로 모이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수수밭 전도. 2년 전 이 교회는 신천지의 추수꾼 전략으로 부충을 겪었다. 아마 2005년도쯤에 신천지 한 가족이 등록을 했고, 그리고는 아마 자기네가 계획하고 작정한 게 그 당시는 2년 동안 교회에 들어와서 성가대 교사로서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구역장이 되니까 자기 구역 식구 중에 한 집사를 결국은 신천지로 미혹돼 간 거죠. 그러나 목사님의 신속한 대처 방안으로 인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영상 팀을 만들어서 이단에 대처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영적인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당황한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게 적을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영상팀을 만들어서 대처하겠습니다. 현재 신천지의 추수꾼 활동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가 미혹됐다. 이렇게 해서 신천지 교수는 해마다 10,000명 이상씩 신도수가 증가, 현재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은 신천지에 미혹됐다가 회심한 성도들이 모여서 둥지를 튼 교회다. 20년간 신천지의 끼워 맞추기식의 성경에 빠져있다가 2006년 말 신천지를 탈퇴, 그 후부터 신천지의 거짓을 알리는 일에 몸을 던진 신현욱 전도사. 그는 신천지와 영적 전쟁에 뛰어들었다. 1986년 제가 당시 20세 때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만희 교주에게 성경을 사사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저희 모든 개척교회 그 당시 한 7, 80명의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께 신천지 교리를 간접적으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교육을 받고 결국 몇 개월 만에 신천지로 다 교단이 옮겨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물론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만 산 옮기기가 된 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987년부터 교회에 출석하면서 청년회장, 교육 강사와 신천지 교회 담임, 1995년엔 계시록의 칠령인 칠교육장을 역임했다. 들어가서 이미 어릴 때부터 교리에 세뇌된 저는 교리에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20년 동안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납득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극복해 오던 중에 2006년 말에 육체영생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신인 합일돼서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만희 교주의 그 모 여강사와의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면서 느끼게 되면서 그리고 그러다 탈퇴하고 결국 주님의 일을 하다가 폭행까지 당하는 그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왕성히 활동,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신천지에 미혹된 자들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다. 그런 신전도사의 노력 때문인지 이곳에서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늘 일어난다. 근데 잘못 알았고 서로의 아픔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성령 안에서 뜨거운 성도들, 그 모습 속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아니 나도 나요. 잠시 후 뜻밖에도 촬영 도중 우리는 신천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교회 맞아요? 그럼요. 교회 맞습니까? 그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맞죠? 그렇죠. 당신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신천지는 여기 들어와요. 믿기자 가족들의 권유로 상담을 받고 있는 성도를 찾으러 온 것이다. 상담 받으러 간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전문 팀이 추적팀이 있습니다. 경찰 본인이 주세요. 경찰 본인이 주세요. 잠깐만요.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이 싫다 그러면 갈게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 떠나시면 아닙니다. 자, 네 분 법정 조치합니다. 아니 본인 의사만 듣고 간다고 성도님 보러 왔는데 아니,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결국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 뒤돌아선 신천지 신도들. 성도님 데리고 한번 갈게요. 한편 상담을 받고 신천지의 교리가 거짓임을 알게 된 김 집사님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사실은 감금이 아니라 신천지가 잘못했다는 걸 제가 알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치료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걸 알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그분들도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찰이 와도 아나무인인 신천지 신도들. 결국 무력으로 내쫓는다. 한 번만 만나서 얼굴 줘. 경찰이 떠나자 또다시 집요하게 설득을 시작하는 이들. 목사님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랑 같이 갈때 강령해. 지금 도와줄 수 있어. 지금 아니면 이리 좀 나와봐. 도와줄게. 같이 가서 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 이리 좀 나와봐. 지금 너무 기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 때문에 힘들었을 가족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치유센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신천지 신자들 대부분이 상담을 받게 되면 그 실체에 대해 알게 돼 80~90%가 회심한다고 한다. 신천지에 대한 상담받는 것을 개종교육 얘기를 하면서 절대 상담받으면 안 된다고 교육시켜요. 그래서 상담받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네 영이 죽는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에게는 상담받는 것이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서는 가족들에게 들킬 경우 신천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가출까지 감행하라고 한다. 신천지에 이제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천지에 있다가 나와도 다시 교회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그들의 심령을 이제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도 참 피해 중에 하나입니다. 꼭 교회에 다시 가게 되더라도 적응을 못하게 되는데 이는 교회와 목사를 무조건 비판하고 이만희만이 진리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본세가 일반 교회 목자들은 집회로 가라 그대 가라 또 밥 먹는 것도 특별히 대워주고 잠자는 것도 특별히 해주고 그럽니다. 그 목사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이렇다. 다양한 형태의 거짓된 말로 교명이 가정과 사회, 교회를 넘어뜨리는 반사회적인 집단 신천지. 2010년 이후 신천지의 포교 전략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위장 자원봉사단체 만남과 천지일보라는 신문사까지 동원해 이미지 쇄신을 꾀하고 있다. 나아가 만남 대표 김남희의 후계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 만남은 전국적으로 60여 개 이상의 지부를 둘 정도로 조직력을 가진 위장 자원봉사단체다. 신천지는 이를 통해 대외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정치권과의 유착이 지속되고 있다. 이만희 정례장님 후보와 여기 계신 신천지 성도 여러분과 내린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천지의 포교 전략이 달라진 것인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추가가 된 것입니다. 최근 신천지의 두드러진 포교 전략의 특징을 몇 가지 열거를 하자면, 첫째는 대교회, 소위 대형교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 집중적으로 포교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선교에 어느 때보다도 박차를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비는 큰 교회, 대형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된다는 것과, 중소도시에, 소도시에 아직 신천지 피해가 적은 곳에 기독교연합회나 교회연합회에서 들어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이나 해외 유학생들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만 접근했던 신천지, 얼마 전부터는 과감하게 천주교, 심지어 이단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즘에 오픈해서 활동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이제 연세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의 시점에 다다를 때 14만 4천이 모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게 지금 되어지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오픈하에서도 이 사람들 활동해서 더 많은 이들을 포교해내고 또 미혹해내야 될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동안은 숨어서 활동을 했지만 이제 오픈하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나쁜 이단 단체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홍보와 자기들 정당성의 획득과 또 이 교주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이 합쳐지어서 아마도 그렇게 오픈하에 활동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들은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목숨을 걸고 너나없이 전도에 매진한다. 또 여러 가지 전략 방법들도 다른 이단에 비해서 다각도적인 방법들로 캠퍼스이건 밖이건 교회이건 어린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접근하는 방법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되는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 교리에 미혹돼 거짓에 사로잡혀 있다. 이들은 이만희가 영생한다고 믿고 있다. 이만희의 죽음이 이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 자칫 커다란 사회적 파장까지 예상되고 있다. 얼마 전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 9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문선명의 발자취를 받고 있는 이만희는 현재 해외로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Religious man's visit to Bakersfield today. Korean Christian instructor Man-hee Lee was here to speak about the fulfillment of the book of Revelation and what to some people call the most disputed content in the Bible about the end of times. 잘못된 성경 공부에 눈이 멀어 영적인 사기를 당하고 있는 신천지인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지도 모른다. 신천지에 대한 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한 도와주실 방법은 먼저 확인이 되시게 되면 그들과 대립하지 마시고 저희들과 같은 상담을 했던 사람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상담 먼저 부탁하셔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레이저 쇼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지구촌 가족 여러분, 우리 만남의 빛이 온 세계에 비춰서 하나의 강물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성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몇몇 교회가 사용했던 방법인데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쪽지를 나눠주면서 평소에 성경 공부나 교회가 교역자가 모르는 검증되지 않은 어디론가 가자라고 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름 좀 써달라. 담임 목사가 보안을 철저히 핥아이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질 거다라고 했더니 이름을 적는 분들이 많고 그 이름들을 추리했더니 이단들로 확인해냈던 교회가 여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과의 전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과 이런 한번 방법들을 통해서도
분별해냈던 그런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실천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수시로 예방접종, 백신 주사 맞춰야 되는데요. 저는 교회들마다 1년에 2차례씩은 이단 세미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정통 교리 교육의 강화와 교회의 건강성 회복이 필요하다. 또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예언하시며 많은 적그리스도인이 나타날 때 미혹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늘 기억에 있어야 한다. 교회가 모르고 교역자는 모르는 곳과 관계하지 않는 걸로 함부로 기도원이나 성경 공부나 또는 집회 또는 선교사와 교역자와의 만남들을 주의하자라는 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직 예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10만에 육박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근데 안강유일은 벌써 10만이 넘은 지가 훨씬 더 넘었고, 그러니까 그 교회 무관심 속에서 이단들이 많이 성장했죠. 오랜 기간 동안 이단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저들에게 본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저 정도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위에 적은 이단이야. 이단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다. 신천지 피해 가족의 10걸음보다 10성도들의 한 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해 한국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 잘못된 교리, 참된 그리스도인을 미혹시켜 혼란에 빠지게 하고 교회와 사회를 파멸로 몰아넣는 이들의 이단 사이비 전략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 영상은 뭐 10여 년 전이 지난 영상이기 때문에 이미 그 신천지 신도의 수는 24만이 넘었어요 이미. 예, 그래서 가장 핵심 교리 이제 14만 4천 교리를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그거 먼저 한번 볼게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조건을 수시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 프린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을 제가 이제 여기 기록된 것만으로도 보시면 7번을 바꿨어요. 근데 이제 더 바꿨겠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980년부터 87년까지 87년에 이제 14만 4천이 완성되고 영적 변화가 이제 일어난다. 여기서 영적 변화는 이제 신이나 합일이 이루어져서 영혼이 죽지 않은 영생 불사의 몸이 된다. 네, 그걸 이제 주장했거든요. 그렇게 예언을 했고 실제로 신천지 추종자들이 다 그러한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이 다 되었는데 600여 명밖에 안 되었다라는 거죠. 신도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몇 개월 동안 이제 14만 4천을 채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14만 4천이 채워지지 않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00여 명 됐던 이제 추종자들이 다 떠나고 한 40여 명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1987년도에 이미 14만 4천이 완성된다라고 이미 다 공포를 했잖아요. 근데 87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다 흩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슬그머니 4년을 늦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4년을 늦춰서 84년도를 신천지 이제 1기 1년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총회 이제 신천지 총회 교족부에 등재되는 것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이제 그들은 이제 주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신천지의 규인이 되어야죠. 신천지 그 신도수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4년도에 보시면 바돌로메 집화장 신모 씨가 이제 죽게 돼요. 예. 그런데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교리적 모순을 옹호하기 위해서 왜 죽었냐? 그럼 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안 돼서 죽었다, 매도자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2005년도에 특별한 이제 지시사항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표 위에 보시면 이제 특별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그 이만희 교주가 특별히 이제 지시한 거예요. 보시면 집화장과 교회 담임 제목 수신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교회 담임 및 강사 애들에게 뭐를 지시했는가? 장기 보험 가입하는 걸 금지를 해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 담임 및 강사는 장기 보험 가입을 금한다.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만기를 6개월 이내인 경우 그때 가서 처리하되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취소해라.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렇죠.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고나 사기의 어떤 만약을 대비해서 가입을 해놓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한 행위들을 이제 믿음이 없는 처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들은 보고를 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를 해라.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시사항이 이제 이만희로부터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은 건강검진을 받고 막 야단 복수가 떨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또 이제 신천지 교리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사명자도 죽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를 바꿉니다. 보시면 그 신천지 본부에서 일하던 사람도 죽고 법무부장인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더 이상 신천지 교인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러한 교리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일 합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명자라 하더라도 죽을 수 있다 라고 이제 교리가 세 번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말씀의 인을 맞아야 한다. 2006년이 되었을 때 이제 그 교세가 확장이 돼서 5만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신천지 교족부에 들어간 것을 아까 뭐라고 했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 이제 부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족부에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이제 말씀의 인을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규리로 다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나고 나서 2010년이 되었을 때 교세가 10만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세가 점점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영상이 바로 요 무렵에 그 10만이었을 때 나왔던 영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일합일 교리를 다시 한번 바꾸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만이면 그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인데 근접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인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2006년도의 교리를 이제 더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복음방 교사 정도는 돼야지만 14만 4천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이 된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교리가 바꾸게 되는데 14만 4천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신천지 안에서 핵심 인물이 있잖아요. 이 사람만큼은 진짜 핵심 인물. 근데 실상의 인물 몇 명이 있는데 누군지는 모른다라고 두루뭉실하게 이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바꿨냐? 그 안에서 좀 유능하다고 알려진 베드로 지파의 문땡땡이라고 하는 강사가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절대로 이제 13만 4천의 핵심 인물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불사의 몸을 입어야 될 사람인데 심지어 암으로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 교육장으로 일하던 실상의 인물 중에 하나였던 그러한 인물도 암으로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죽음이 신천지 간부들에게 큰 충격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교리에 있어서 완전히 이제 그 뭐라 할까 모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척척같이 진리처럼 믿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열심히 지금 신천지에 몸을 담고 강사로서 또 이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신천지에서 활동을 했는데 핵심 인물들이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큰 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밀한대 보리석대라고 하는 이제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실상 인물로서 추정하고 있는 총회장 윤땡땡, 그다음에 이제 지머머라고 하는 이제 그 4명의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밀한대 보리석대라고 인물이다. 예. 해를 입지 않는 그러한 이제 인물들이라고 가르쳤는데 그 중에 실상 인물이었던 한 사람인 윤땡땡도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이론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상의 인물이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계속 가르치다가 사실은 실상의 인물이 누군지는 우리도 모른다. 예, 이렇게 살짝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이 되었을 때 14만 4천이 넘어가요. 예.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실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종교통합이에요. 예, 종교통합이라고 하나의 큰 이제 아젠다를 실록으로 딱 내걸어서 거기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그래서 전 세계 종교가 통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이제 이만희와 신천지가 종교통합의 대통합의 핵심이 돼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이제 눈을 살짝 돌린 거죠. 관심거리를. 그래서 결국 주장해오던 14만 4천 대신 이제 전 세계 종교통합이라는 목표로 이제 이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이제 영상에서 나왔듯이 이제 이 교리가 제가 예전 영상이지만 보여드린 이유가 교리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바뀐 게 아니라 그 안에 더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예. 추가가 돼서 이제 그 당시에 저 영상이 이제 제작되었을 그 당시에 그 기준으로 행했던 그러한 이제 그 방법에서 지금은 더 이제 고도화되고 더 세련되고 지금에 맞는 그러한 이제 영상이나 어떤 그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접근하고 더 광범위하게 이제 진주에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살짝 이제 수수꾼들 교육하는 영상이 살짝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신천지에서 수수꾼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정통 교회에 보내는가, 예. 그 교육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신천지 내부에서 훈련시키는 수수꾼들 영상이에요. 추수밭 결국은 우리의 밭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려 넣고 가신 밭.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추수
밭이 뿌린 곳에 가서 뭐하래요? 추수하라고 그러죠? 작년 그작년에 그 통계를 보면은 그 추수밭에 보냈던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본대요. 그 교회에서 나를 이상하게 본대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이상하게 본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뭐예요? 빼내러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맛이 아니야. 남의 맛인데 이거를 훔치러 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막 두려운 겁니다. 도둑놈 제발 내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남의 밭이에요? 우리 밭이에요? 도둑놈이 뺏어가지고 우리 것인데 소나기째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남의 건데 내가 뺏으러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밭. 우리가 추수해야 할 터전입니다. 맞죠?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이는 교회의 통로 입구에 가서 모이죠? 뭐 정해진 시간 딱 있잖아요. 모이지 말라 해도 다 모이잖아요. 우리 그 시간 뻔히 알잖아요. 맞죠? 그 내부 안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부 밖에서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거기에서 잡는 방법이 많습니다. 또 안에 들어가서 지금 활동하신 분들을 통해서도 잡아내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추수밭은 예배드려주는 것이라는 그 관념을 버리십시오. 교회 앞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교회 가는 그 시간 때에 그 교회 꼭 앞이 아니고 약간 골목 떨어지면 항상 그 길로 다 들어가죠. 거기들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서 보고 있다가 인상이 좋고 저 사람이 참 괜찮다 하면은 가서 이제 제가요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왜 그러느냐? 내가 아는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뭐하나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목자한테. 알겠죠?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좀 제가 여기다 인도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너무 멀다. 안양이니까 멀죠? 되잖아요. 안양이니까 너무 먼데 전도 좀 부탁합니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지금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그러면 뭐하냐? 전화번호 달라고 해요. 그럼 바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자기가 할 일을 해.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가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밖에서 되도록이면 3개월을 버는 겁니다. 뭐라고 3개월을 버느냐? 내가 이제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만날 거 아니에요. 한 번을 만날 때에 내가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항상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마음은 두렵고 하는데 지금 일들이 너무 많다. 아니면 가족에 핍박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가끔 한 번은 나갈 수 있는데 3개월 후에는 이제 확실하게 내가 다녀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3개월을 벌어놓는 겁니다. 이 3개월 동안은 뭐 할 거냐? 그 사람이 나를 관리를 해요. 그럼 내가 만나러 가면 만나줍니다. 그때 여러분들 간증도 하고 이해되죠? 간증도 하고 하면서 내가 예전에 믿음이 좋았을 때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시험 들어서 떨어진 걸로 한 겁니다. 옛날에 믿음이 좋았을 때에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아주 열정이 대단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 갔느냐? 회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아니면 지방으로 만들어서 또 다시 이사 왔다라고 해서 나중에 만나게 해도 되고요. 이 3번은 누구냐? 교육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략이 들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 나를 좀 가까워지고 한 달간은 좀 사귀는 기간으로 가져도 좋습니다. 막 너무 급하게 가자마자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한 달간은 끌어당기고 한 번씩 가면서 한 달에 한 번 가도 좋아요. 맛배기만 모이면서 이제 그 사람을 나를 완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간증 속에 소개했던 사람을 이제 2달째 들어갈 때는 출연을 시키는 겁니다. 어느 날 둘이 있을 때 전화가 온 것처럼.
아니면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이게 모략이죠? 이건 누가 명령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제가 수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전도사 신학생 출신도 많습니다. 바벨론 교회. 간판이 있어요, 없어요? 간판이 있고 전직이 그 활동이었기 때문에 가서도 얼마든지 익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산업기기 작전이 들어갈 겁니다. 교회는 50명 이하 교회. 근데 절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세운 교회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들어갔다든지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닌 교회 있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이제 1차. 그 교회에 이제 우리가 추수 당해가는 건데요. 먼저는 우리 지사님들이 그 교회가 있다면은 추천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데 요즘에 몸이 아파서 치웠는데 이제 다 회복이 됐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일하시면 다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 들어보니까 사례비도 안 받고요. 봉사로 하겠대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제 그 들어가는 분은 어떤 전도사로 들어가야 되느냐? 교육 전도사가 아니고 신방 전도사. 알겠죠? 신방 전도사 하면은 각 가정마다 신방 해야 안 해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우리 큰 교회보다 거기는 작죠. 그 가정마다 신방을 다니기 때문에 그 심령들을 다 내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신 분들은 절대 말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리 옷 입으라고 그랬죠? 확실하게 이리 옷 입어서 이제 그 교회를 우리 식구화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50명 이하 교회는 진짜 목사님이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막 놓고 있어요. 왜? 큰 교회도 다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지 작은 교회는 안 와요. 돈 내야 되지, 힘들지.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전도만 하면 어쩌면 튀입니다, 이제. 그러겠죠? 전도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인 보내죠, 우리는? 뭘로? 모략. 안 나옵니까, 뒤에서? 모략 나오셔야 됩니다. 사인 보내요. 제가요, 오늘 사당 11번 출구를 지나갈 테니까 그쪽으로 나오세요. 몇 시에. 그러니까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 전도사로 들어갔던 분하고 같이 걸어와. 그러면 출연. 제가요, 저기 이사 왔는데 여기 혹시 말씀이 좋은 게 없을까요? 그러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 증인도 있겠다. 우연히 전도한 거 다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 당해가는 겁니다. 그럼 전도 당해가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요직을 차지해야 돼요. 요직을 차지하려면 저는요, 예전에 신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애들 키우느라고 지금 이렇게 집에서 사는데요. 옛날에는 신학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이 말 들어갔다 하면 또 어디다 세워요? 안 그래도 일꾼 없는데 분녀회장, 장년회장 세우겠죠? 이렇게 해서 세우고 또 우리가 전도 활동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어디 지역에서 우리 전도 활동하니까 우리 고기들 좀 그쪽으로 좀 놓으세요. 가면 되죠? 우리 추석분들 거 가서 전도 당해 가는 겁니다. 이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만약에 전도사가 있었다. 그럼 이 전도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이 쫓아내야 되죠. 다음에는 살려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러죠? 그러면 우리 성도가 전도사와 모략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일으켜서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제 집사로 들어갔어요. 나 목사님 나 이 교회에서 신앙 못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전도사님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이 아니야. 또 그래. 어떻게 해요? 나가시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다른 추수꾼이 또 뭐예요?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전도사님을 하나를 뭐예요? 이제 추천을 했어. 또 다른 집사가. 전혀 다른 집사가 우리 식구죠? 근데 이런 분이 있는데요. 진짜 그분도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목사님 이분이면은 아주 우리 교회가 굉장한 발전이 올 겁니다. 근데 저번에 들어온 전도사에 의해서도 어때요? 막 발전이 막 눈에 띄게 돼. 50명밖에 없는데 어때요? 갑자기 막 70명, 80명 기분이 좋아. 그래 또
돈 안 받는다. 또 봉사로 하실 분.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봉사로 들어가실 분은 아무리 봉사로 들어간다 해도 차비는 줄 겁니다. 신방을 해야 되니까. 그걸로 우리 헌금하면 되겠죠? 헌금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에 하나씩 채워지고 이제 그 전도사를 쫓아내고 다시 우리가 추천한 전도사가 또 세워져요. 그럼 요직에 다 우리 식구가 세워져 있어요? 안 세워져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야 돼요? 누구? 키 보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를 또 보낼 때도 어떻게 보냈냐? 우리는 이제 각 성도들 마음 다 잡아버리면 되죠? 1대1 관리 다 들어가 버렸는데요? 다 붙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도 우리 식구니까 어때요? 구역도 우리 식구하고 다 분배를 해서 나눠주고 또 이제 목사님을 내보낼 때도 또 어떤 성도가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장로에게. 장로가 최고의 그 목을 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는 어때요? 한 사람이 그랬으면 모르는데 장로하고 아주 절친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귀어놓으면 되죠? 장로 마음 싹 잡아야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목사를 내보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강사님 중에서나 전도사님 중에서 선교사님 중에서 우리 전직 목회하신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을 이루이러한 분이 있는데 명패까지 다 있죠? 이 교단 어디 신학을 했다라는 게 다 있잖아요.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이제 단에서 설교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뭐라 하냐? 목사님 저희들은 말씀에 갈급한데요. 말씀 좀 주세요. 그때부터 교육이 들어가. 여기가 이제 신학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와 너무 좋다. 먹을 수 있겠죠? 이전에는 우리가 바벨론 계열을 세워서 우리 식구를 넣어서 전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지교회 다른 지파에서는. 그러나 그것은요.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세월 따먹깁니다. 이제는 있는 곳을 먹어야 돼요. 이게 산업기기 작전입니다. 이해됐죠? 이제 이것이 좀 발전되면 어때요? 이제 70명도, 80명도, 10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이 밖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비밀이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길가에 가다가 차 안에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구역 원액, 지금 여기 들어오지 않은 구역 원액에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사명자니까 지금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죠?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겠죠? 전도 방법이 참 네. 기가 막힌데요. 네. 여기서 계속 이제 모략이라는 말을 써요. 네, 모략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하면서 모략이라고 하는데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이제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략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이 신천지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에게 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절대로 어떤 회개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이제 보면서 정말 이제 신천지가 얼마나 이렇게 깊숙하게 침투를 해왔고 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성 교회들을 이제 무너뜨렸는가, 신천지화 시켰는가를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그런 이제 교리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한번 이제 살펴보고 또 필요한 영상이 있으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